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51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아멘. 오늘은 출애굽 공동체의 탄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애굽의 모든 첫 태생이 하룻밤 사이에 죽음을 당하던 날 바로와 애굽 백성은 그들을 급히 쫓아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애굽을 떠나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본격적인 출애굽 공동체가 탄생한 것입니다. 그 출발지는 람셋이었습니다. 람셋은 이스라엘 백성이 학대받으며 건축한 국고성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땀과 눈물이 맺혀 있는 람셋을 발로 밟으며 숫곳으로 이동합니다. 숫곳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처음으로 진을 친 곳인데 이곳에서 인구를 세어보니 장정만 60만 가량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70명으로 애굽에 내려온 이스라엘 자손이 430년 후에 장정만 60만 명이나 되는 큰 민족을 이루어 나오게 하셨습니다. 자, 이와 같은 출애굽 공동체가 오늘 본문 말씀에 세 가지 특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출애굽 공동체는 열린 공동체입니다. 출애굽을 한 사람들은 순수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었습니다. 38절 말씀을 보면은 수많은 잡족이라고 나옵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출애굽 대열에 동참합니다. 여기서 잡족은 혼합된 무리인데 정체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방인 무리인 것만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 잡족의 합류는 어떠한 의미가 있겠습니까? 출애굽의 대장정에 이방인 무리가 대거 합류했다라는 것은 모세오경에도 나오는 기록입니다. 레위기 24장에서는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고 아버지가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또한 민수기 11장에서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며 고기를 먹게 해달라고 불평을 쏟아내는 사건도 나옵니다. 이와 같이 개종과 더불어 이스라엘 공동체에 합류한 잡족들이 무리를 일으킨 경우도 있습니다. 반면에 그나스, 즉 에돔 출신이었던 갈렙과 같은 사람은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큰 활약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잡족의 합류, 즉 이방인의 참여가 부정적인 면도 있지만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처음부터 이러한 이방인에게도 기회가 제공된 열린 공동체로 출발합니다. 출애굽 공동체는 폐쇄적 공동체가 아닌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공동체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언약 공동체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 거주한 기간은 얼마나 되었습니까? 우리 12장 40절 말씀을 보면은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70명으로 애굽에 내려온 이스라엘 자손이 무려 430년이나 애굽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 기간의 유래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찾아보면 우리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스라엘의 애굽 종살이 기간을 창세기에서는 400년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이 나오는 창세기 15장은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옵니다. 언약의 내용 가운데 아브라함의 자손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들이 오랜 기간 동안 이방에서 객으로 살아갈 것과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징벌할 때가 올 것이며 그 후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출애굽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언약이 모세의 시대에 와서 성취된 것입니다. 출애굽 공동체는 이런 언약에 의해 시작된 공동체입니다. 출애굽 공동체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탄생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날에 대해 어떻게 기록합니까? 우리 41절 말씀을 보시면은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그날 즉 출애굽이 단행된 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군대로 새롭게 창조되어 애굽 땅에서 다 나왔음을 확정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하여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42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 밤은 이스라엘 자손을 구별하여 죽음에서 구원하신 밤입니다. 그와 동시에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출애굽을 시행하시는 여명으로 이어지는 해방의 밤이었습니다. 여호와의 밤은 여호와께서 언약을 성취하신 밤을 나타냅니다. 여호와의 언약이 성취된 공동체가 출애굽 공동체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출애굽 공동체의 세 번째 특징은 순종 공동체입니다. 출애굽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공동체에게 유월절 규례를 주십니다. 43절 말씀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하나님은 유월절 규례를 정하십니다. 이것은 유월절을 지킬 때에 지켜야 할 순종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출애굽에 동참한 종이나 이방인에게는 반드시 할례를 받은 후에 절기에 참여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44절 말씀을 보시면은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또 48절 말씀을 보시면은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이와 같은 명령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의 백성은 그분이 하신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명령에 대해서 출애굽 공동체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12장 50절 말씀을 보시면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어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이스라엘 온 회중은 다 지키도록 요구된 대로 이와 같이 순종합니다. 출애굽 공동체는 순종 공동체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출애굽 공동체의 특성이 무엇입니까? 먼저 열린 공동체였습니다. 대상의 제한이 없이 이방인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이방인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언약 공동체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할이 중요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순종 공동체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결단과 행동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출애굽 공동체가 해야 할 일을 강조하는 것이 어느 부분입니까? 바로 순종 공동체입니다. 이 순종은 이스라엘 백성의 몫이 더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동체를 향해 주신 약속을 그대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인도받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을 한번 해봅니다. 우리에게도 중요한 것이 바로 순종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일일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규례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예배에 대한 순종에서부터 순종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가 가져온 현상 중 하나가 예배를 너무 가볍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쉽게 핑계를 댈 수 있습니다. 예배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이 사라지고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에 대한 순종부터 돌아보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예배에 대한 순종이 순종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처음이자 마지막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공동체 또한 순종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예배에 대한 순종이 순종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처음이자 마지막임을 꼭 기억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사 주의 길